하나님, 우리 황금자원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 중심 예배에 대면 예배로 참석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매우 잔인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찾아 읽질 않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먼저 증인을 두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돌을 던질 때에도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너무 심한 형벌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나.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잔인한 것을 넘어서 좀 기가 차기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여자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처녀라는 표적을 준비하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여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면 그 남자는 평생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의심하는 남자와 평생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선심을 쓰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기가 찬 것입니다. 또 가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0절과 21절 말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처녀의 표적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딸이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서 성읍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돌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을 투석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사형 방식, 처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형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공터에 묶어놓거나 아니면 얼굴만 나오게끔 허리 아래까지 땅에 묻어서, 좀 잔인한 말씀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는데 이 돌멩이가 단순한 조약돌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먹만한 몽돌이나 아니면 건축물에서 파편으로 나와 있는 그런 뭉치 있죠? 그런 벽돌, 그런 파편 같은 돌덩이라서 이걸 내리 찍으면은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형수가 머리가 깨져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특이한 점은 이 사형수가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할 경우 그때는 형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형벌이 고대 근동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어제 기사로 기억하는데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한 여성이 투석형에 처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게 너무나 두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행 전날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샤리마라고 하여서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무슬림 남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때는 남성도 여성처럼 투석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성 같은 경우 남성 보호자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하면 이 역시 투석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역시 무슬림처럼, 이슬람 믿는 무슬림처럼 저들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신명기 기자를 통해 성경의 엄격한 법을 기록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의 청단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변태적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무척 염려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들을 제가 이제부터 서너 개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엘.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우상들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이름을 붙여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을 고유명사로 쓰면은 이게 엘로힘에서 그 엘 하나님이 되는데 이 엘이 보통 명사로 쓰게 되면은 이 가나안에서 말하는 그 우상하는 숭배하던 그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은 가나안 우상 중에서 가장 센 우상, 넘버원이죠. 가장 센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의 아내가 아세라인 것입니다. 이 엘이 가나안의 아버지 신이라면 아세라는 가나안의 어머니 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아세라 있죠. 이 아세라가 분명 엘의 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세라를 숭배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아세라를 숭배할 때 옆에서 함께 바알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남편은 엘인데 다른 남자 신인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함께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세라가 그들의 수준인 것이죠. 아세라가 바알을 유혹하여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써 가나안이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들이 썰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회상망측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국의 번영을 기하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기괴하고 변태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아시죠? 바알이 있고 또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 모양을 한 몸통은 물고기예요. 합성한 것이죠. 다곤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또 여름 가뭄과 죽음을 관장하는 못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있으며 여러분 아마 이건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신일 것입니다. 가나안 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이 몰렉은 특이하게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이 몰렉을 숭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신명기 12장 31절 말씀과 에스겔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몰렉을 어떻게 숭배했는지 명확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셔서 당신님의 이름을 밝히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으로 마치 소설가가 한 편의 괴기소설을 쓰듯이
이쪽 저쪽을 들쑤셔가면서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의 모든 우상이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들과 교합하고 이들과 교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가나안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투석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과 닮았을까요? 아니면 안 닮았을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 혹은 6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700만 명, 800만 명, 그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가나안을 닮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이단이 판을 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다니고 구판을 벌이는 것을 보면 가나안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뿐만 아니라 교회가 만모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가나안과 한국이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딸 성희우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제 맞죠? 그제인가 어제 네. 과 선배가 교회를 다니냐고 자기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자 목사 딸이란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다른 후배에게 그 선배가 똑같이 묻더니 그 후배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하자 그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자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계속 우리 성희우가 본 것이죠. 그 후배는 그렇게 선배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가 아주 웅장하고 사람들이 자리에 빽빽하게 꽉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2번, 3번 갈 때까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교회가 크니까 규모가 있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4번째 갔을 때 찬송을 부르는데 왠지 기분이 오싹한 게 찬송과 가사 중간중간에 안상홍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상홍님. 왠지 가사가 급조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본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선배도 보고 있으니까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눈물로써 기도해주더라는 겁니다. 기도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숙사에 와서 저희 딸 아이에게 안상홍이 누구냐? 라고 묻길래 저희 딸 성희우가 안상홍의 정체를 잘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2가지 생각을 했어요. 2가지 생각. 하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어떻게 저런 속임수에 속일 수 있을까? 찬송가에 예수가 거느리시는데 안상홍님이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저런 곳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꽉 차 있을까?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부흥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과 바구니와 사과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왜 진리를 호도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왜 거짓된 가르침에 속는 사람들이 빈번할까? 왜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되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일까?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썩어버린 이유는 썩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진리를 호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술술 풀리는 이유는
그의 곁에 진리를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돕는다는 것이에요. 또 마귀는요, 의인을 미혹하여서 그가 악인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인이 악인과 손을 잡아서 세를 넓히고 세를 확장하고 이렇게 의인이 변절하여 다시 악인으로 거듭날 때 저들은 진리를 향하여 돌을 드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세가 가까이 왔다. 말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게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거.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꼬드겨가지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낼 그 목적만 달성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지 못할지 다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죠. 그러니까 속죠.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이니 악인이 득세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우상과 뭔가 좀 겹쳐 보이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이니 저들은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그런데 저들은 진리를 바꾸고 소설을 쓰듯 여성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기일자.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있었던,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들은 엘이라는 아버지 신을 만들었고 다음에 그 안에 아세라라는 여성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기둥서방 바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밖에 이단 종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상홍이라는 남성과 그 안에 장길제라는 여성과 그리고 제3의 인물들, 이만이라는 남성과 그 안에 유천순이라는 여성, 그리고 제3의 인물들, 문선명이라는 남성과 그 안에 한학자라는 여성, 그리고 제3의 인물들, 모두 가나안 백성들이 만들어낸 가나안의 신들과 너무 닮았다는 것.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이걸 24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존댓말 쓰는 것 같고요.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의혹한다는 말의 뜻은 왜 우리를 안달나게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달나게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싶으니 우리를 그만 좀 안달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애워싸세요. 죽이겠다는 거죠. 왜 여러분 그들이 안달난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지닌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영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안식일에 관한 유대 랍비들이 규례를 어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보니까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좀 한 통속이 되려고 해도 자꾸만 결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마다.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삐딱한 예수님을 내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돌아오든가 예수를 바꾸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그를 끌어내려서 죽이고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구제불능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어때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무엇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그렇죠.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행함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신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답답한 것은 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무척 열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결정적인 일가를 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신 입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내가 성자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각각의 위격이 구별된 가운데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존재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도 잘 헷갈려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의 존재가 여러 개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양태론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 개별적으로 분별되되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7장도 그렇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입각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목할 것은 31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란 말은 뭐예요? 이전에 돌을 들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좀 말씀이 어려워요. 너희 조상,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지금으로도 약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4,000년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착했죠. 2,000살이나 더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 자리를 호련히 피하셨습니다. 이걸 잘 모르겠어요. 호련히 피하셨다. 성경의 주석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이렇게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숨어라는 성경,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크리베라고 나와 있어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겁에 질려서 이렇게 피해서 막 도망간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피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신령한 방법으로 막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다시 돌을 들었고 오늘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투석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방식으로 투석형을 적게 하셨고 시행케 하셨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면서 왜 그렇게 잔인한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묻기 전에 얼마나 그 나라와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완악하고 폐역한지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기 전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죽이려 하는 군중을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쫙 세운 뒤에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고 말하였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당신도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으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죽이려 할 때 그녀를 살릴 수 있었던, 그녀를 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여,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여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때 그것을 반박하고 반론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거짓된 무리와 교사들이 진리를 호도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은 그것에 속아 죄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이 돌을 던지고 자복하여 회개할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라도 짱돌을 들어서 저들의 면상에 던져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내 양이라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를 믿고 너희는 진리를 소하라, 진리를 전파하라. 그리고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들을 데리고 와라. 저들을 인도하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으니 진리를 소화하되 저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저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만일 저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든, 그때는 마음속으로 저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날에 알아서 솎아주실 것이니 주님의 양답게 너희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사오니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속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송석 지체들이 모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며 늘 말씀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